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라와서 물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선생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도망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도 속이려 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아라, 그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비치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날 환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맡겨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여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 그를 엄하게 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도 준비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므로 그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거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와 너희에게 다 쓰기에 부족할지 모르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된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것과 같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또 5달란트를 내놓으며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또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또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은 굳은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 했다.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와 함께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에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리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에 왕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맞아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에는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아 계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하여 낭비인가?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겠다고 하신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차례로 말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며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다시 2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이 또 자고 있었다.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3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그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왔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넘겨주는 자는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였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라. 그가 곧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그때에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따라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많은 거짓 증인이 나왔지만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2사람이 나와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명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필요로 하겠느냐? 보아라. 지금 너희가 그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죽어야 한다.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예언해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문 쪽으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틀림없이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내 말투가 그것을 드러낸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즉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몹시 울었다. 마태복음 27장. 이른 아침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가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말하였다. 나는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 일이다. 유다는 은을 성전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의논한 뒤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도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 30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값이 매겨진 사람의 값이다. 그들이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할 때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놀랐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하여라. 모든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그에게 모아놓고 그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들이 그를 조롱한 뒤에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 억지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를 지켰다. 그들은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적혀 있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지금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그를 모욕하였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지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이 살아나 예수께서 살아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자기 새 무덤에 모셨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말하였다. 주님,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다가 백성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나중 속임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아는 대로 굳게 지켜라. 그들이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지켰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경비병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에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그들이 다가가 그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절하였으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